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으로 진짜 교회, 진짜 교인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진짜 교회, 진짜 교인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교회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십자가 건물이요? 또 어떤 이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까? 교회는 진짜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 5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판과 실망 속에서 교회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본질적인 질문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진짜 교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이 질문에 대해 근접한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깊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저 듣고 끝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왜 이 상황까지 왔습니까? 왜 이리 지금 우리는 힘을 잃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듣기만 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도태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은 삶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교회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교인답게 사는 것,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 중반의 말씀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도 이야기하죠. 친교, 교제, 참여.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친목을 나누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영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사이에 흐르는 그 영적인 교류이자 마음속 깊이 연결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들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단지 예배당에서 얼굴만 보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서 음식까지도 나눴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나누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슬프면 함께 울어주고 그 기쁨이 찾아오면은 함께 그 기쁨을 축하해주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준 진정한 사랑 공동체였던 것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는 교회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개인의 영적인 만족만을 채우는 그런 소비의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몸의 일부가 만일 아파 보십시오. 만일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프면 우리가 어디를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명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옆자리의 성도의 이름은 알고 있습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의 삶과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의 고통을 알고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서로의 기쁨을 듣고 진정으로 즐거워해 준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저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끝난 후에 진정한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정한 식탁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마음의 대화까지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대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마음의 대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것이 같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알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마음으로 품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함께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로지라는 말은 수많은 선택이 많음에도 가장 우선순위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한 종교행위나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숨쉬지 않는 모습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순간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백성들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갈림길에서도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그들은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가운데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병든 자가 나음을 받았고 수많은 영혼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함께 하셨다는 것,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 속에 실제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에, 상동에 우리 목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낙심 속의 기도의 자리에서 혹시나 멀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기도가 줄어든 이유, 내 마음속에 세상의 시끄러움과 내 아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의 인도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기도보다 우선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 없는 나는요, 기도 없는 교회는 나침판을 잃은 배와 같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심장을 잃은 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인내하는 기도로, 회개와 찬양이 있는 기도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우리의 심령과 교회를 단단히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룩한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룩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능력은요, 아직도 유효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를 향하여 주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그분의 숨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에이,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들의 사랑은요, 철저히 현실적이었고 구체적이었고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랑,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요를 보고 움직이는 자들이었어요. 당시 유대사회는 현실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한 사회였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그들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부족한 자들에게 온전히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을 통용하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네 것과 내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단순한 자손이 아니었고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는 교회하면 그저 건물 안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필요를 채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수원에 어느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어느 작은 반지하 집에 홀로 계시는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요, 했던 사역이 뭐냐면 교회 이제 주방 봉사팀에서 주일날에 맛있는 점심을 하시고 이제 반찬을 맛있게 더 많이 만든 다음에 항상 도시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도시락을 쫙 만들어 놓는데요. 그럼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냐면 홀로 계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힘드신 권사님들 댁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권사님 댁에 갔는데 그 한 권사님 댁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댁에 냉장고가 고장나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음식들이 다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까운 마트에 가기에는 그 권사님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갈 수도 없었고.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집에 조용하게 냉장고가 새 거가 하나가 배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권사님 댁에 갔던 그 청년부 자매가 조심스럽게 그 청년부의 한 형제에게 권사님의 사정을 알렸더니 그 청년부의 형제가 조용히 자신의 적금을 깨서 그 권사님에게 필요한 냉장고를 사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권사님께서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 마땅히 드렸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에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녀들조차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 초대교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이 사회에도 우리 곁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실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관심과 손길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랑의 공동체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은 나누고 누군가의 이야기는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가슴에 함께 품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어요. 매일 모인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이 매일 모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쁨 때문이에요. 기쁨. 단순히 즐거운 일이 있어서 느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마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특별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들의 서로의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교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선물이 그들에게 배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휘말리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들의 기쁨은 절단코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마음속에 계속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얼굴은 밝고 환합니까? 우리의 입술엔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입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과 불만으로 뒤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회복해야 할 시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결단을 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간절히 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가 이제는 왔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포 베델교회 공동체가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진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진짜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초석이 되는 올바른 길임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목포 베델교회는 변하고 있고 많은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혹시나 작년 대림절쯤 설교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뭐 대림절 설교까지 제가 기억합니까? 맞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혹시 일부 때도요 성가대에서 저 사진을 딱 보여드리니까 이러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 대림절쯤에요 유치부와 유년부 아이들이 저를 손을 딱 잡고 저를 끌고 갔어요. 그러고서 화단을 데려가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다 감을 심었으니까요, 감씨를 심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대요. 그 아이가 지금 8살 됐는데 7살 때 저한테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싹이 나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도 매일매일 잘 주세요. 저는 그 당당한 말투에 기세가 눌려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유치부와 유년부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추위가 오면 저 감나무 씨가 얼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저한테 뭘 하셨어요? 명령하셨잖아요. 저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제 별명이요, 이 손이 뭐냐면 똥손이에요. 똥손. 일단은 아이들이 시켜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이 똥손이라 저렇게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똥손이니까 저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마이너스의 손. 만든 지 일주일 만에 비바람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농사를 아무것도 몰라요. 감나무 씨를 심는다고 감나무가 자랍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네이버에 쳐봤어요. 감나무 씨를 심으면 나무가 되나요? 그랬더니 싹은 날 수도 있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난다면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해요. 뭐 별로 안 걸리네요. 뭐 10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감이 열려도 맛이 없는 감이 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맞아요. 권사님 말씀대로 감은 접목 재배를 해야 맛있는 감이 열린다고 합니다. 결국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 꽝이다. 게다가 이번에 화단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없다 보니까 씨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사 도중에 우리 푸택 장로님께서 어떡합니까 목사님, 애들이 그 감나무 씨를 심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 났네요.
근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그 동심을 지키고 싶으셨던 이름 모를 모 성도님께서 사진을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몰래 어느 날 갑자기 감나무 모묘를 몰래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하하 웃으시는 아주 유쾌한 분이 있어요. 하하하. 우리 교회 뭐 하씨가 몇 명 있겠습니까? 하하하. 하여튼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손길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진짜로 아름답게 만드는 힘 아닐까요? 혹시나 부정의 말을 좋아하는 이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가 거짓말을 하네. 그렇지만 긍정의 말을 좋아하는 우리 목포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와, 사람 냄새 나네. 사랑하는 베델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 냄새 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부에는요, 소문이 날 거예요. 화단에 감나무가 났다. 아까 1부 때요, 전도사님이 뒤에 있다가 1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전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화단에 감나무가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꼭 설교 때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셨거든요. 화단에 감나무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베델의 작은 아이들 마음속에 사랑의 꽃이 환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 행복한 마음을 지켜주신 그 손길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진짜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기도, 섬김과 나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냄새가 나는 진짜 믿음의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사람 냄새가 나고 있는지, 따뜻하고 진심이 있고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게 진솔함이 묻어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람 냄새가 풍기는 우리 목포 베델교회, 그런 진짜 교회, 진짜 교인답게 산다는 것,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운전을 할 때 항상 라디오를 트는데요, 극동방송을 틉니다. 그러던 중 이 찬양이 나왔는데 교회라는 찬양이 문득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의 첫 가사가 이랬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왕 예수 믿으려면 이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포 베델교회가요, 은혜로 20년을 지나왔습니다. 믿음으로 50년, 100년을 나아가려면 이제는 섬길 줄 알아야 할 것이고,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산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의 중심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진심 어린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진짜 교회, 진짜 교인의 길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말씀이 아닌 감정과 생각에 따라 살았고, 형식적인 교제에 머물렀고, 기도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안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 정직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결단합니다. 말씀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목포베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살아내는 믿음의 교인들이 되게 하소서. 진심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서로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무릎 꿇는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마지막 수단이 아닌 삶의 첫 반응으로 삼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하소서.
주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눔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삼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결단 위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 기쁨이 찬양과 감사로 흘러넘치는 우리 목포 베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보다는 사랑이, 형식보다는 진심이, 겉모습보다는 주님을 향한 중심이 살아있는 진짜 교회, 진짜 교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43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